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그토록 아이돌 가수가 한번 돼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기분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겠지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무명이었던 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노아, 아브라함, 욥,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등,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 스데반 집사 등등,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설마 이런 사람을 고르셨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하나님의 눈에 띄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자로 불리울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고요. 욥도 그러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믿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거룩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거룩한 순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 거룩한 믿음에 놀라서 그래서 아마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즉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저히 축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거룩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눈에도 띄는 사람들이겠지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헌신의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늦게 도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무리였습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힘이 센 사람이 이 침상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 보통 이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메고 온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이 사람이 정말 나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꼭 나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중풍병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그의 병은 침상채로 들어야만 옮길 수 있는 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과 눈앞에 턱 버티고 있는 큰 집 또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시간이라 흙먼지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용기는 실로 대단합니다. 지붕을 뜯은 네 사람은 구멍이 난 지붕 틈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평범하고도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뵙기 원할 때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역하거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려 할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적극성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붕을 뜯는 행위는 새치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는 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그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4사람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한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자기 혼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침상에 매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끔한 눈초리를 보게 되고 조롱조의 비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반드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4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부모, 형제, 친구와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